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제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휴양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이 제주를 꼽기도 하고, 또 제주에 여행 오신 분들 중에는 평생 이제 여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소로 이 제주를 선택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제주로 오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에서 살면,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의 삶이 항상 행복하기만 하신가요? 물론 행복할 때가 많겠지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것과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은 다르죠. 여행을 하기에는 최고의 섬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섬은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제주는 유배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배가 무엇인가요? 죄를 지은 죄인을 멀리 보내서 살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 유배이죠. 벌입니다. 벌. 벌을 내릴 때 살기 좋은 곳을 주진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조금은 불편하게 살만한 곳을 정해서 주는데, 바로 그 제주가 유배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날씨가 좋은 날 그 제주항 앞에 있는 산지 등대에 가면 저 멀리 있는 작은 섬들이 보이죠. 왼쪽으로 보면 이 추자도와 화도라는 섬이 날씨가 좋으면 보이는데, 이 화도는 관탈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유배를 온 죄인들이 이 관탈도에 도착을 하면 나라님이 계시는, 임금님이 계시는 그 한양을 보면서 절을 하고 그 관복을 다 벗어놓고 죄수의 옷을 입었다,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해서 관탈도라고 부릅니다. 이 죄수들은 관탈도에서 보이는 그 제주 땅을 보면서 유배 온 것을 실감하면서 이 절망감을 넘어서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꼈겠죠.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유배 온 죄수들에게 제주 땅은 희망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그 추자도와 관탈도를 통해 들어오면서도 희망을 가득 안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주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이시죠. 1907년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명이셨는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제주로 들어옵니다. 추자도를 통해서 제주 땅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역사학자들은 그날이 기상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로 오는 길에 관탈도를 들렸다가 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곧 누군가는 이 제주 땅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벗는 곳이 그 관탈도였지만, 그곳에서 이기풍 목사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영원히 죽을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마음에 큰 소망과 기쁨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1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정착해서 살기 얼마나 어려운 땅이었겠습니까? 현실만 보면 막막하고 좀 어떻게든 좀 피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은 제주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주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그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제주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편안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구약성경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을 덮고 신약의 첫 장을 열면 마태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데요.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내용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다, 모두 지켜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그 가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총 14대씩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꼭지점에 소개된 인물들을 보면 처음은 아브라함, 그리고 다음은 다윗, 또 마지막은 인물이 아니었죠. 사건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의 그 귀한 사건을 꼭지점으로 두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포로 귀환으로 14대씩 끄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들을 살펴봐야 하고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태가 소개한 이 족보의 가장 처음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놀라운 복을 약속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PPT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따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건데 네가 복이 될 거다. 너의 자손이 복이 될 거다. 하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이름들도 함께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꼭지가 뭐였죠? 다윗이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내 앞에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계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인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왕으로 삼을 것이고 그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을 다윗까지 이어가셨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집스럽게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두 나라 모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지만 사람들이 약속을 어겼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윗의 나라는 분명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이어가시죠. 우리 세 꼭지 중에 마지막 꼭지인데요, 우리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포로 생활하던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분명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약속 역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셨고 무너진 성벽도 성전도 다시 쌓게 하시면서 그들과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늘 보좌에서 영광만 받으셔야 할 분이 당신의 편안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하신 약속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뭐죠? 약속을 한 사람들이 서로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게 약속이죠. 내가 이걸 할 테니 너는 저걸 해라. 내가 이걸 하면 너는 저걸 해야 하는 게 약속입니다. 한쪽만 지켜서는 약속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어서 그 왕이 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어야 된다.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왕권이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죠. 우리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렸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바로 서 있으면, 나를 떠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있으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켜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순간에 약속이 파괴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둘로 쪼갤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동물을 둘로 쪼개면 이 가운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로 물들겠죠. 피로 가득합니다. 반으로 갈라진 그 동물들에게서 피가 나와서 바닥을 다 적실 겁니다. 동물들을 쭉 세워놓고 이 가운데는 피가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이후 순서는 그 언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것처럼 될 거야. 이 약속을 어기면 너도 반으로 갈라져서 이것처럼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굉장히 끔찍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지금 이런 방법으로 언약식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 동물들을 다 가르게 하시죠. 동물들을 가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깊이 잠에 들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동물들이 갈라졌는데 아브라함을 잠에 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핏길을 지나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잠을 허락하시고 당신 혼자 그 길을 지나십니다. 너는 이 약속 못 지켜도 괜찮아. 너는 연약해서 이 약속 지키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약속 지킬게. 너와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셨고 사랑하셨고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믿는 자들과 한 약속을 지켜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